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찬양 하나님 앞에 하고 싶으신 분들 있으면 언제라도 환영합니다. 한 달에 한 번은 우리 에베네zer 중창팀이, 또 한 달에 한 번은 새로 만들어지는 중창팀이, 나머지 2주 중에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신청하셔서 가족끼리 또 선교회별로, 속회별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큰 은혜로 살아가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큰 은혜로 살아가십시다. 할렐루야.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영화, 장발장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영화가 많이 나와서 많이들 봤죠. 나는 그 영화를 보면서 참 마음에 와닿았던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Who am I? Who am I? 계속 나오는 노래 가사 중에 Who am I? 자별을 하는 경감도 Who am I? 내가 누구냐? 이 프랑스 혁명은 일어나고 사람들은 저렇게 분주해지는데 나는 이거 죄수나 쫓아다니는 나는 누구야? Who am I?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끝까지 찾지 못하죠. 그리고 떨어져 죽죠. 장발장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 질문은 계속되는 Who am I? 내가 누구냐 말이지. 내가 누구냐?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면서 2015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내가 누구냐는 거죠. 내가 누구냐. 인구 2만 명도 안 되는 모나코, 그 작은 나라, 그 왕국의 왕비가 된 여자가 있습니다. 미국인 배우 그레이스 켈리입니다. 왕비가 됐어요. 근데 여자가 이 질문 앞에서 내가 누구냐. Who am I? 내가 누구냐.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는 미국 사람, 자기는 영화배우, 자기는 연예인, 이거 아닌데. 그런데 그가 다시 한번 자신을 깨닫으면 내가 누구냐? 나는 모나코 왕비냐? 아니라는 거죠. 그럼 내가 누구냐? 나는 모나코 왕비 전에 모나코의 국민이다. 그런데 그가 모나코의 언어를 배웁니다. 모나코의 문화, 모나코의 풍습, 모나코의 식생활, 이런 걸 배워나갑니다. 하나둘 배워나가서 어느새 왕비였지만 그가 어느새 모나코의 한 국민으로 서서히 자리 잡아갈 즈음에 백성들이 그를 왕비를 인정하고 그를 칭찬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세요? 나는 누구냐? 이 질문은 어쩌면 죽을 때까지 우리가 가져야 될 질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가정에서 나는 누구냐? 내가 아빠냐? 내가 엄마냐? 내가 아빠 엄마라면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냐? 내가 누군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해답은 나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잖아요. 내가 엄마냐? 그럼 뭐 하는 사람인데? 뭐 이런 생각 한 번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즘에 아이들이 체격은 좋은데 체력이 떨어진다. 제가 동감합니다. 공감해요. 아이들과 함께 놀아보고 아이들과 함께 움직이는 걸 보면 야, 등치는 커다란데 지구력, 근성, 끈기 이런 게 너무 딸려요. 왜 그렇게 체력이 안 되냐? 안 해봐서 아니죠. 어렸을 때 안 먹어서 그래요. 엄마라는 사람들이, 아빠라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애들 밥 해주고 뭐 이런 것조차가 안 된 거죠. 엄마들이 아줌마라는 걸 알아야지 자기가 미쓴 줄 안다니까. 엄마가 몸매 관리하는 동안 애들은 죽어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엄마면 엄마답게 애들을 먹여야지. 자기는 덜 먹더라도. 근데 아이들이 체력이 떨어지니까 후반전 힘이 안 나옵니다. 축구선수도 야구선수도 그래도 끝에도 계속 뒤집히는 게 왜 그래요? 안 먹어서 그렇거든. 내가 누구냐? 내가 아들이냐? 내가 딸이냐? 그럼 나는 뭐 해야 되는 사람이냐?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 내가 남편이냐? 내가 아내냐? 그럼 가정에서만 그런 건 아니죠. 내가 사회에서 나는 누구냐? 내가 사장이냐? 내가 직원이냐? 내가 종업원이냐? 내가 대리냐? 내가 임원이냐? 사원이냐? 내가 누군 줄 알면 그것에 맞는 내 삶의 방식이 나오는 거잖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누구냐? 내가 집사냐? 그럼 집사처럼 하면 되는 거죠. 내가 권사냐? 그럼 권사처럼 하면 되는 거죠. 내가 평신도냐? 그럼 평신도처럼 살면 되는 거죠. 내가 집사 후보자냐? 내가 권사 후보자냐? 자기가 누구냐? 이 Who am I? 라고 하는 이 질문은 평생 우리가 간직해야 될 아주 중요한 질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떤 아들이 집에서 학교를 안 가고 버티고 앉아있으니까 엄마가 가서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왜 학교 안 가냐? 가기 싫대. 왜 가기 싫어?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대. 애들도 싫어하고 선생님도 싫어하고. 그래서 너 학교 가야지. 내가 왜 학교 가야 되는데 네가 누군 줄 알아야 된다고. 네가 누구냐고. 네가 그 학교 교장이잖아. 그래 너 가야지. 교장도 가기 싫은 날 있겠지. 그래 교장이니까 가야지. 애들이 싫어하고 선생님이 싫어해도 가야지. 내가 누군 줄 알면 내 삶의 행동 방법이 나오는 거야.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Who am I?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누구예요? 성경은 여러 가지로 나를 가르쳐 줍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나는 누구냐? 그 첫 번째 해답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기분 나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라고 말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어김없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주입시킵니다. 죄라는 걸 알지 못하면 은혜를 알지 못해요. 죄를 알지 못하면 사랑할지를 모릅니다. 죄를 알지 못하면 용서가 되질 않아요. 죄를 알지 못하면 축복을 알지 못합니다. 왜 구원의 확신이 없고 왜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느냐?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옛날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그 찬양 들을 때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으면 밤낮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꼭 인생 저렇게 살아야 돼? 이런 생각이 한두 번 드는 게 아닙니다.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니, 죄가 얼마나 많으면 밤낮 죄인 부를 때 날 부르라고 말이지. 그런 생활을 오래 하고 사는 거죠. 저라고 왜 안 그랬겠어? 내가 그런 찬양 싫다고. 그 싫어요. 안 했어요. 요즘에도 그러네요. 요즘에는 그렇게 안 됩니다. 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감히 설 수 없다는 걸 명심하고 삽니다. 나 같은 죄인을 왜 사랑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주님의 그 사랑 나를 위한 것인 줄 이제야 알았네. 근데 이거 깨닫고 이거 믿어지는데 수십 년 걸린 거 아니에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이 말씀이 가슴에 와닿는 사람 많지 않다는 걸 저도 압니다. 죄인이라는 말 앞에 강력한 거부감이 들어가는 거 저도 알아요. 왜냐하면 나도 그렇게 살아왔거든. 오늘 우리가 이거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움직이실 때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당신 집에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뭐 환대를 하고 싶어도 초대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저분이 도대체 누구길래 저 인기를 끌며 사냐 한번 궁금해서 묻고 싶으셨나 봐요. 그래서 바리새인 시몬, 그 당시에 그래도 꽤 거룩하고 의롭고 흠없게 살아간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당신 집에 초대했습니다. 옛날 그 바리새인들이 살던 집, 돈 꽤나 있는 사람들이 살던 집은 마당이 넓었어요. 담장은 낮았고 소문이 났겠죠. 예수님이 그 집에 오늘 가신데 사람들이 웅성웅성대고 막 구경하러 갔겠지요. 예수님이 이제 들어오십니다. 바리새인 시몬이 앉아있다가 일어났겠지요. 그리고 식탁에 예수님과 함께 앉았습니다. 마당에 앉아있는 그 식탁에 사람들이 빙 둘러서 울타리 밖으로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손님을 초대하고 특별히 존귀한 자가 오게 될 경우에는 세 가지 정도의 예절을 갖춥니다. 첫 번째는 들어오자마자 꼭 껴안고 입맞춤이 있습니다. 뺨을 부비기도 하지요. 두 번째로는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사람 땀 냄새도 나고 걸어다니니까 냄새가 없어지라고 머리에 감람유 정도 되는 냄새를 없애는 악취 제거제 같은 걸 발라줍니다. 세 번째는 먼지 많은 동네를 맨발로 돌아다니니까 들어오시면 물을 떠가지고 발을 닦아드립니다. 그게 손님을 대접하는 예의예요. 그 많이 둘러선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유심히 그 장면을 보고 있었는데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화가 나기 시작한 거죠. 왜 예수님같이 귀한 분이 그의 집에 들어가는데 왜 그는 그런 대접을 해드리지 않는 걸까? 이 분노, 이 화가 난 여자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기가 그 바리새인 시몬의 집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옥합을 깨뜨려서 거기에 있는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감람유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비싼 향유죠. 옛날 사람들은 향유를 유산으로 남겨줄 만큼 일회용입니다. 한 번 깨면 못 써요. 근데 너무 귀한 이 향유, 요즘 가격으로 수천만 원 가는 거죠. 그리고 눈물을 쏟아내면서 예수님의 발에 눈물을 떨어뜨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아드립니다. 아니 이 여자가 왜 이러는 거냐고. 성경에 보면 이 여자가 누군지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성경학자들은 이 여자가 아마도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혔다가 용서받은 여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다 붙잡혀서 율락행위를 하다가 현장에다 붙잡혀서 돌에 맞아 죽게 된 여자. 그 여자를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끌고 와서 당신은 사랑을 얘기하는데 이런 여자도 사랑해야 되느냐고, 우리는 이 여자를 죽여야 된다고 소리 지를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놈 있으면 돌을 던져봐라. 근데 나 있는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한 사람 두 사람 돌을 내려놓고 다 떠나가고 그 여자와 예수님이 남았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 앞으로 그렇게 살지 말아라. 어쩌면 이 여자는 두 번의 생명을 얻은 거죠. 첫 번째 생명을 얻은 건 말고 그날 거기도 죽었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살아난 여자지요. 감사한 거죠. 거기다가 자기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이 예수님의 사랑 앞에 어쩌면 감사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또 한번 만나보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그 예수님, 자기가 사랑하고 평생에 사모하고 한 번쯤 더 만나고 싶었던 그 예수님이 당신 눈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홀대를 받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여자는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가서 옥합을 깨뜨리고 그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아드리고 그 냄새나는 발에 입맞춤을 시작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그 장면이 상당히 거북스러운 거예요.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 줄 알았다면 예수님이 아마 발길질을 했을 텐데, 거룩하고 흠없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죄인의 간격은 1.8m입니다. 1.8m 안으로 접근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죄인과 의인은 1.8m의 간격을 떨어뜨리고 살아가는 게 유대인의 법입니다. 그런데 여자가 그 법을 무시하고 예수님 앞에 다가온 거예요. 예수님도 그 여자를 발로 걷어차지 않고 그 발을 내밀고 계십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저 여자가 죄인인데, 저 여자가 나쁜 여자인데 왜 예수님이 저 여자를 받아들이는 걸까?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여자에게 너 이제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말아라. 너의 그 믿음이 너의 죄를 다 씻게 했다. 내 죄의 사함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바리새인 시몬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내가 의인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나. 이게 바리새인 시몬입니다. 그에게 구원의 감격이 있느냐, 그에게 용서의 확신이 있느냐, 이런 거 없는 거예요. 그냥 윤리적으로 살았고 도덕적으로 살았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도 나만 하면 됐지. 이게 바리새인 시몬입니다. 그에게 천국이 있는 거냐?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까지 열려있는 게 천국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천국은 누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한없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나니.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 그리고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를 용서해달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하여 천국이 열려있는 것이지, 의인인 척하면서 착한 척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조차 천국이 열려있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여인은 답답한 거예요. 왜 그 헌신, 그 옥합을 깨뜨릴 수 있는 거냐? 왜 충성하게 되고 왜 헌신하게 되는 거냐? 왜 임원이 되고 임원이 되었다고 해서 임명장을 받고 왜 헌신하고 충성하게 되는 거냐? 의무감에서 아니라는 거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줄을 아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 말씀하십니까? 예. 그분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이 나에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분이 나의 앞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생기는 거죠. 교만하고 싶어도 교만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교만할 건덕지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위대한 신앙인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죄를 크게 보며 살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바울 같은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지었겠어요? 평생 율법대로 산 사람입니다. 율법으로 흠이 없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렇게 거룩하고 그렇게 흠없던 사도 바울이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말이 뭐예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아니 그 정도 되는 사람이 죄인 중에 괴수면 그럼 나는 뭐냐고. 바울 목사님 같은 분이 죄인 중에 괴수면 나는 뭐냐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쫙 비치게 되면 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Who am I? I am a sinful man.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말입니다.
주님, 저는 죄로 가득한 사람입니다. Depart from me. 나로부터 좀 멀리 떨어져 주십시오. 왜? I am a sinful man. 나는 죄로 꽉 찬 놈입니다. 예수님 곁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참 희한한 일은요,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일수록 자신이 죄인인 줄 모릅니다. 내가 왜 의인이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지은 죄를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짓는 모든 죄를 합리화해서 그렇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느냐? 안 되지요. 로마서 10장 21절 25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게 바울 목사님의 고뇌라고.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한 주간을 살다 보면 죄를 지은 게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교회에 오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용서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를 짓고 싶지 않았는데 또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마음으로 죄를 짓고 생각 속에서 입술을 통해서 말로 몸으로 하나님 인상을 찌푸려가면서 죄를 짓고 살았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회개 기도가 예배당에만 나오면 저절로 이루어지느냐? 그런 구원의 감격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헌신이 무엇인지 충성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리 교회에 앉아있어도 죄가 생각나지 않는다. 그래도 내가 좀 낫지. 바리새인 시몬 같은 사람은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다가 보시면 됩니다. 혹시나 교회를 내가 30년 40년 다녔다는 것 때문에 내가 천국 갈 거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오늘 그 착각의 눈이 벗겨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조차 천국에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아담과 하와라는 사람은 선악과를 따먹는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가 에덴 동산에도 쫓겨났느냐? 아닙니다.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도 쫓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다가가셔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너 죄 지은 거 내가 알아. 선악과를 따먹은 거 내가 알아. 그러니 와서 잘못했다고 빌어.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음성조차 무시하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가 찾아왔을 때에 회개하지 않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은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라고.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교만해지고,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마음대로 사는 거죠.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다른 사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더러 그래요. 왜 그런 사람을 그렇게 받아주고 왜 그런 사람을 용서하고 그래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보다 나으니까 그래요. 내가 그 사람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는데 뭘. 시편의 사람들이 시편을 읽을 때마다 참 마음에 와닿는 구절들이 너무 많아요. 시편 51편 1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옵소서. 시편 51편 3절에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죠. 그래서 죄가 끝이냐?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 죄인된 나를 예수님이 아니라고, 괜찮다고, 네가 그렇게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니 용서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백하는 모든 죄를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그럼 용서받으시니까 됐다, 이게 아닌 거거든요.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똑같은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죄인이기에 나도 누군가를 용서하고 나도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고 싶은 것,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출발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계속 받고 싶은 사람, 아직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무언가 이제는 하나님께 드리며 살고 싶다.
내 옥합을 깨뜨려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름 모를 그 여인처럼 나도 무언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가고 싶다. 왜?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오늘 살아있고 내가 생명을 가지고 있고 내 소망이 생겨나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 그 은혜를 보답하며 살고 싶은 사람,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야. 교회만 앉아있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들은 무언가 드리고 싶은 거죠. 왜 선교지에 갑니까? 은혜를 아는 거죠.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죠. 왜 사랑하며 살려고 그럽니까?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든지 전해보고 싶은 거잖아요.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길이 있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부목사님은 사택공사를 해요. 보일러도 안 깔려 있으니까 보일러도 깔고 집 구조도 좀 바꿔서 따뜻하게 겨울을 나고 뭐 계속 사셔야 되는데 사택공사를 하는데 한 2,500만 원 들어갑니다. 내부 다 바꾸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 이거 2,500만 원 큰 돈인데 이걸 어떻게 마련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1,000만 원 어떻게 마련해서 주었어요. 이제도 1,000만 원 어떻게 마련해야 되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돈 좀 주시라고. 하나님 돈도 많으시다며. 째째하게 1,000만 원 갖고 그러지 말고 돈 좀 주시라고. 저는 하나님 앞에 돈 달라는 기도도 잘합니다. 급할 때는 영어로도 기도해. Give me money. 돈 좀 주세요. 오픈 요 뱅크. 은행문을 열고 하나님 나에게 돈 좀 주세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허다 안 되면 영어로라도 기도해. 그래 하나님 앞에 돈 달라고 기도하고. 지난주에 어떤 분이 나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자기랑 어디 좀 같이 가지.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그냥 같이 가지. 그래서 따라갔잖아요. 보험회사 가시더라고. 근데 보험회사 가가지고서 당신은 매월 50만 원씩 그동안 저축성 보험을 드셨대요. 뭐 5년인가 붓고 5년 기다 10년에 만기 차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부셨는데 그동안 부은 돈이 1,000만 원 조금 더 되는데 이거 오늘 해약하고 싶대.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왠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헌금하라고 그러신대. 내가 기도를 좀 세게 했나 봐. 그래가지고 그걸 차리셨어요. 원금 한 100만 원 손해보고. 그런데 그걸 교회 통장으로 헌금을 해놓으신 거야. 왜 그런 짓을 하죠? 미친 건가요? 자녀들에게 동의를 받고 남편과 아내가 한 마음이 돼서 왜 그런 헌금을 해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여기까지 내가 살도록 인도해 주심을 알고 있는 거죠.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이거 뭐 표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 표현하는 거죠. 내가 얼마나 감격스러웠나 몰라. 이래서 목사하나 보다. 이런 것 때문에 보람을 느끼는가 보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옥합을 깨워서 하나님께 드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분들의 이름을 나열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한참 걸릴 만큼 그런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 거잖아요. 왜 내 옥합을 하나님 앞에 깨뜨려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쁨을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Who am I?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죄 많은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무언가 드리고 싶은 이 여인의 마음. 언제부터인가 주의 재단에서 죄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은혜, 축복 이런 것만 넘쳐나죠. 구약과 신약 성경을 다 합쳐서 축복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쳐봤더니 93번 나옵니다. 은혜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쳐보니까 291번 나옵니다. 죄라는 단어 782번 나옵니다. 성경은 죄를 강조하고 죄를 넘어 용서와 은혜와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처음 죄를 알지 못하고 은혜와 축복만 알고 있으니까 가짜들이 되는 거죠. 중독되어 가는 사람들. 주식에 중독되고 게임에 중독되고 중독은 무서운 거예요. 멈추지를 못합니다. 청소년기 술에 중독되고 담배, 오락, 친구에 중독되고 성공에 중독이 되어 살아가고 돈에 중독이 되어서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그것만 보이는 거죠. 일 중독 무섭습니다. 핸드폰 중독 무섭죠. 일이 안 되는 거요. 인터넷 중독 무섭습니다. 쇼핑 중독, 이성에 중독된 사람들, 최근에 음식 중독. 어디도 뭐가 맛있대더라. 그럼 가봐야 돼. 난 그런 얘기 들어도 가보고 싶은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1시간이라도 가야 돼. 가서 먹어야 돼. 중독. 자기가 음식 중독인 사람이 있을걸?
또 그거 해봐야 돼. 별걸 다 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Who am I?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죄인은 아니냐는 거예요. 이걸 알고 죄짐을 지은 사람들은 인생을 새 출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죄짐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내어놓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죄를 다 감싸주시는 거잖아요. 씻어주시는 거잖아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줄로 아니냐, 죄인을 불러 구원시키려고 오신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죄를 다 고백하고 용서함 받으면 그때부터 무언가 일꾼이 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고 옥합을 깨뜨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특별히 임원들 임명예배입니다. 그리고 새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출발을 하시게 됩니다. 2015년을 출발하는 이 시험에 떨어버릴 것은 떨어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거룩하고 순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2015년 가볍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출발할 수 있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는 지은 것 같은데 회개는 잘 안 됩니다. 그래도 나만 하면 됐지. 그래도 저거보다는 내가 낫지. 바리새인 시몬 여기에 있습니다. 옥합을 깨뜨리는 여인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여인을 예수님이 발로 걷어차지 않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사는지 모르는 어리석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님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죄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구원의 감격, 그 은혜, 그 축복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나누며 살 줄 아는 2015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